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경주자, 용사, 그리고 지혜자, 명철자, 그리고 지식인, 이 5가지를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도 과연 누가 그 안에서 제대로 그거를 사용하면서 그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다 그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인생이라는 게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와 기회가 맞지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그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구나, 또는 성공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와 기회를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언제가 시기인지, 어떤 게 기회인지. 그래서 그 시기와 기회를 사람들이 따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 시기와 기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그물에 걸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새들이 올무에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인생들의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와 그 기회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년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면 얼마씩 모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노년을 준비해야지라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생을 끝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언제 쓰는지, 언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래서 겸손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결코 그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능동으로 내가 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또 뭔가 기회가 오면 내가 그걸 따라가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동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그래서 피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피동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것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무디어서 그 감동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수동이 되는 거고, 성령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하겠다, 이거는 능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성령에 이끌려서 피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고스톱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고하면 가는 거고요, 스톱하면 서는 거고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자 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나라에 성읍에 큰 왕이 와가지고 그 성읍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러니까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그러니까 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성인 거예요. 근데 그 성을 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 가난한 지혜자라고 그래 있어요. 15절에 가난한 지혜자. 근데 왜 지혜자가 이렇게 표현을 가난하다고 표현할까? 아마도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 욕심과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자인데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지킨 겁니다. 큰 왕의 군대 앞에서 큰 왕의 그 힘에 그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는 작은 성읍인데도 그 작은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거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 이 성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성을 지켰더니 15절의 끝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아니죠.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은 그 지혜를 써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 나쁜 사람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처음에 보면 이게 선입견인 거죠. 또 이 야고보서 있는 말씀에 보면 부자들은 뭘 해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실수를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게을러서 저렇게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선입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입견 때문에 뭐를 못해요? 지혜자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요. 가난한 지혜자가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말씀이 대단하고 또 그 능력이 대단하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난한 지역의 갈릴리 사람이고 또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예수님은 문파도 없는 거죠. 어떤 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지혜와 그 기적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 뭐 하냐면 누구도 그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를 예수님을 제대로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선입견이 있냐면 출신에 대한 선입견, 또 그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선입견, 다 그런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참 사람들이 재밌어요. 어떤 사람 얘기는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 얘기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크고 외치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작지만 진실을 말하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모양에 혹해가지고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리에 혹해가지고 그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니라. 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한 죄가 그 모든 선들을 다 무너지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는 한 죄고 한 죄인이고 또 한 내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과 싸우셔야 되는 거죠. 뭐 하려고요? 선입견 없애려고. 뭐 하려고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을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죽음의 소식이 있고 막 번개와 우렁차게 내 삶을 막 흐트러 놓는다 할지라도 조용히 들리는 그 지혜자의 말씀에 내가 마음의 귀를 들으시고 그 지혜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